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저는 지난번 설교 기억나시나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자, 이 구절을 우리는 흔히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음을 옹호하는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신명기 안에 그 후반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음을 옹호하는 듯합니다. 같은 신명기 안에 하나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또 하나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의 A 구절과 B 구절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구절도 진리이고 B 구절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A 구절과 B 구절의 그 겉만 보지 말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거꾸로 놓은 것과 같죠. 그래서 겉표면에는 상치되지만 삼각형 거꾸로 끝으로 내려가면 C라고 하는 통합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음을 옹호하는 연대 책임과 가게 흐르는 저주를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개인 책임을 모두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연대 책임과 개인 책임에 이제 우리가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 조화가 되기 위해 가게 흐르는 저주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 용어 정의가 잘 돼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연대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그 어떤 조상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거는 죄된 성품이 이제 유전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유전되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가게 흐르는 그 독특한 유전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가문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가문은 탐욕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가문은 거짓이 강하고, 어떤 가문은 음란이 강하고, 각자의 그 가문마다 흐르는 독특한 유전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가게 흐르는 죄라 그러고, 그것과 더불어 악령이 견고한 진이 그 가문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쌓여가면서 그것을 따라 집착하여 이제 악령들이 거기에 들러붙는 견고한 진을 만들죠.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예요.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게 흐르는 저주는 있지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건 개인 책임이다. 끊을 수 있다. 그건 개인 책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1865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멘델에 의한 그 우송 유전학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 우송 유전학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사회 활동이 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유전자 운명론이죠.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유전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배받는다. 우송 유전학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대 책임을 강조하죠. 어떤 면에서 성경으로 말하면 가게 흐르는 저주예요. 멘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가 그냥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들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후에 110년 후에, 그러니까 1975년에 아서 릭스라고 하는 학자와
로빈 할러데이라고 하는 학자가 후속유전학을 주장합니다. 후속유전학. 이 후속유전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행동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져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속유전학을 인정하지만 그건 바꿀 수 없지만 원자의 그 차원에서는 그건 바꿀 수 없지만 분자의 차원에서는 그거를 발현할 것이냐 그거를 차단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후속유전학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개인 책임이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학에도 우속유전학은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후속유전학은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인 이 조화를 이러한 유전학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존유전학에서는 훈련을 통해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영적 투쟁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얼마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이 많아요. A 구절과 B 구절이 서로 충돌하는. 그럴 때는 한쪽을 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대다수의 신학자가 다 그런 우를 범합니다. A와 B가 충돌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편에서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저는 제 사명은 그걸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제 신학자로서의 사명이죠. 자,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돼요.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롭죠? 둘 중에 하나일까요?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뭔 소리야. 거듭난 성도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통보수 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속을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로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속을 또한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강조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게 뭘까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 그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이 나오는데 그거를 경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학적인 바탕 때문에 그 귀신 들림 현상을 어디에만 국한시키느냐. 이 보수 정통 신학자들이 공간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만 국한시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주로 귀신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죠. 그 외에는 거의 뭐 이렇게 귀신 축사 이런 사역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죄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또 내포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알이라 그래요. 가알.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이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반드시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서론경 여러 구절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마귀 혹은 적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써요. 뭐 대표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6장 6절, 12장 12절,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구원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죄로부터 구원,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구나.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 구약의 특징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신교 신학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죽기 사역이니 뭐 성도들이 귀신 들어갈 수 없다느니 뭐 이런 잘못된 개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학계에는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죽기 사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째 이론이 뭐냐? 죽기 사역이 사도시대에 끝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축기 사역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이단이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존 맥아더라고.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는 좁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또 달라요. 이 존 맥아더 목사님하고 또 한국 기독교 보수 신학이 이거를 주창합니다. 축기 사역 은사도 없고 축기 사역도 없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 대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날에는 목회적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목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면 그게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지. 무슨 특별하게 축기 사역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걸 초점하지는 복음서나 사도행전보다는 그 바울 서신 있잖아요. 바울 목회 서신에 보면 목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다뤄요. 그렇게 서신서의 목회적인 방식을 가지고도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론이고, 두 번째는 축기 사역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축기 사역해야 된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들의 입장은 뭐냐? 목회 상담적 입장이에요. 목회 상담적 입장. 그래서 이들은 목회 상담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내적 치유를 통하여 상한 감정,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그 상한 감정을 내적 치유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귀신이 저절로 그렇게 되면 나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티모시 워너, 딘 셔만 많이 들어봤을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그리고 에드 머피, 이 사람 다 영적 전쟁.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이 이길까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로 목회 상담적인 측면에서 귀신 죽기를 해야 되는, 그렇다고 손 얹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면 귀신이 나간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견해는 누구냐면, 아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대결을 통하여 축기 사역을 해야 된다. 직접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은사주의자죠.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 불 받아가지고 축기하는 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강조해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입장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적 방식, 목사와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바른신학 연구원 하기 전에 한 몇 사람의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자 한 40명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그냥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연찮게 저희 집회에 참석해서,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써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게 싹 물러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고질병이 다 나았노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목회적 방식이죠. 두 번째는 상담적 방식이죠.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 쓰레기들을 갖다 치우면서 귀신을 서서히 세력에서 벗어나게 영적 전쟁의 상담적 방식이 있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강력한 능력으로 안수하여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은사적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제 신학은 항상 종합신학이에요. 종합신학이에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거듭난 성도들이 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 13장 16절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과연 거듭난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도 축기가 필요할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필요할까? 자, 그런데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펄펄 뛰죠. 왜 그럴까요? 귀신이 거듭난 신자의 영혼이나 몸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 다른 말 하면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더 크시다 그랬어요. 아니 힘이 세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느냐. 들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통 보수 신학의 입장에 서 있는 대다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귀신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단언을 합니다. 한번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거의 100%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참 그 신학적 속단이죠, 이거는 바른 신학적인 그 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학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따라 여러 그 신학적 주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already와 아직이라는 not yet이라고 하는 그 중간 구속사적 쉽게 얘기하면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해. 완성 아니죠.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치기 중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문제가 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았어. 죄 용서함으로 끝나지 죄 제거라고 하는 송화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송화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이 긴장,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에 우리가 있고 여전히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기 등등하게 서 있다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귀신 들어갈 수 없다. 단순히죠, 단순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옛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구속사가 아직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성령을 통한 구속사역은 진행 중이고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격렬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이론인데, 신자들의 귀신 들림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마귀 사람들이 돼요. 이 구절 저 구절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6장 18절, 골로새서 1장 13절, 3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8절, 막 이런 것들을 대면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구절들이요, 잘못 인용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법적 지위, 법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성도들의 실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신학 틀이 잘못되면 성경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들은 거듭났어도 여전히 마귀의 발판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살기 등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도 있지만 옛사람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통하여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주도할 수가 있죠. 예. 저는요, 제 주변에 진짜 그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신기하죠? 예수님을 정말 그분들은 진짜 믿고 정말 영혼으로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 마음에 마귀가 집을 지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충격을 먹죠. 내 안에 마귀가 집을 짓고 있어? 혹시 이런 건 충격 먹지 않나요? 내 안에 회충이 가득 차 있어 하면
아마 옛날에는 그 이해가 되는지 지금은 뭐 좀 끔찍할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회충이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 있다고요. 뭘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무지한 게 어떤 면에서 마음이 편할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장 안에 이 균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알아요? 가득 차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면 진짜 살맛이 잘 안 나겠지만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 귀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괴롭힌 당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놓여주게 하셨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딸이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죠.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녀. 이거는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에게 3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거듭난 성도들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 역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겠는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요. 첫째는 귀신 들림의 영역, 두 번째는 귀신 들림의 상태, 세 번째는 귀신 들림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당해. 자, 먼저 귀신 들림의 영역을 말씀드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떠오르는 게 있나요? 괴성을 지르거나, 그렇죠? 막 목소리를 변해 이상한 남자 목소리가 나오거나. 진짜 그렇다니까.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 와, 무서워요. 그리고 막 인격이 바뀌면서 다중인격처럼 막 나와요. 또 발작을 일으켜요. 막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냥 이 몸에서 귀신들이 다 굴러다니는 게 보여. 뱀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사람 못 봤죠. 실제로 이때니까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또 실제로 귀신 들림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도 귀신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난 귀신 들어가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귀신은 인간의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방식으로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귀신 들림을 좀 더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뭐냐 하면 귀신 들림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귀신이 인간의 몸이나 혼이나 영에 들어가 집에 털을 닦고 집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는 상태를 귀신 들어갔다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귀신이 그냥 영혼에 들어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몸에 붙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귀신이 몸에 안 붙고 이렇게 돼지머리 누르듯이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그 기본적인 귀신 들림의 형태고, 두 번째는 몸에 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빙의라고 하는 게 몸에 붙는 거예요. 몸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의 영역에. 네 번째는 가장 끝으로 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귀신이 몸에 집을 지어 거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 신학적 육체의 진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진. 귀신이 혼에 집을 지어 거할 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마음의 진과 사상의 진이라고 부르요. 자, 마음의 진이라는 것은 영에 좀 더 가까운 것이 혼의 기능인데 영에 가까운 것이고, 또 사상의 진은 이 정신, 이 뇌의 기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혼이라는 게 2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과 하시라고 하는, 뭐 이런 좀 복잡히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귀신이 영의 집을 짓고 거할 때 영의 진이라고 불려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처소에 집을 짓고 귀신이 살아요. 자, 귀신이 육체의 진을 지어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실제예요. 어떤 사람의 귀신이 몸에 붙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 허벅지에 붙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 진단이 안 나와. 이런 거 보죠?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진단이 안 나와.
병명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목에 여기에 꽉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몸에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근데 죽을 정도로 아파. 이게 좀 몸의 진을, 이게 몸에 집을 짓는 경우가, 그래서 진단 불가능한 각종 질병에 평생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자, 귀신이 마음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안하지. 마음 평안이 없어요. 끊임없이 불안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껴요. 이게 그냥 자살 충동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에요. 귀신이 마음에 집을 져버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선한 영이에요. 인간처럼 좀 인정도 있어. 인간은 악해도 좀 정이 있고 인간인데 귀신은 없어요. 선이라고는 0.001%도 없어요. 그냥 악만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죽고 싶어. 근데 이게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문제예요. 정신병원에 가서 이걸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진을 완전히. 참 그런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 번째, 이 귀신이 사상의 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다가. 정신, 꼭 뭐 머리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를 갖다 꽉 장하고 싶어서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항상 말지가 못해. 멍 때리는 거 있죠. 멍하다. 집중도 안 되고. 이게 귀신이 머리를 딱 잡고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상의 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머리에, 이 정신에 이 집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안 돼요. 거부해버려. 그리고 오히려 이단 사상에 끌려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사상의 진에 집을 짓고 있어서 그래. 진리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꼭 발작을 해야 귀신 들어가는 게, 그것도 귀신 들어간 거래요. 그것도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신학대학을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머리는 좋아도 머리가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상의 진을 완전히 귀신이 앞잡이는. 세 번째 궁극적으로 뭐냐면 귀신이 영의 진을, 영 본질의 좌소에다 집을 짓고 딱. 이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마귀 앞잡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 교주 같은 박태선 장로 같은. 보세요. 박태선 장로가 타락하니까 예수님을 막 욕하잖아. 하나님을 욕해. 아무리 우리가 나쁜 사람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박태선 장로는 뭐라면,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냐, 저주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 가만 놔주지를 않는데,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놔준대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 영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단계나 상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나 사상에, 어떤 사람은 영에,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야 귀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신 들어감이잖아.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 여러분 잘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귀신이 집을 짓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기억 나오잖아요.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거울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와 봤더니 소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그 집에 데려왔다. 그래서 인간의 깃드는, 인간의 사는 그곳을 귀신이 집이라 그래요. 귀신에게는 집이에요, 인간이. 몸에 붙거나 혼에 붙거나 영에 붙거나 그게 집이라고. 귀신이 집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거리에 사는 게 좋아요? 집에 사는 게 편해요? 당연히 집이 좋죠.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가 집으로 삼아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거듭난 성도들도 귀신이 들어가 집터를 닫고 집을 지어 거주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보통 틈하면 이제 찬스 혹은 앞에 튜너티라고 어떤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헬라어 원어의 이 틈이라고는 토폰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의 뜻은 킹제임스 버전은 플레이스예요. 여지, 장소. NIV 성경에는 foothold예요. 발판이에요. 이건 발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터를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판이 집터예요. 집터. 마귀도 우리 안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냥 못 져요. 집터를 먼저 발판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건데 이게 틈이라는 게 발판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 아니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 이거 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거듭난 신자에게. 여기서 뭐예요? 혈기를 부리면 분노를 하고 혈기를 부리면 마귀에게 우리 영혼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집터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아. 사실이거든요. 분내지 마세요. 내더라도 빨리 돌이키세요. 분을 날 수 있어요. 혈기도 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게 10분 이상 가지 않게 하시라.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마귀가 집을 짓는다니까요. 일단 집을 지어 놓으면 이것들이 안 나가요. 자기 집인데 왜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진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이라는 게 뭘까요? 오키로마톤이라고 그래요. 오키로마톤. NIV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스트롱홀드라고 그래요. 근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요새들. 그 다음에 NASB 성경에는 fortresses,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야? 성체들. 이걸 생각하면 항상 무슨 영화가 떠오르냐면 나바론의 뭐 거포들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 성경 영어에 보면 포트레스로 되어 있는 거야. 나바론스 포트레스. 뭐 영어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바론이라는 지역이 아주 거대한 그 독일군들이 절벽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암벽에다가 거대한 포를 해서 거대한 배가 지나가면 막 그거로 한번 쏘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가 거기 투입돼서 나바론 요새를 붕괴시키는 거죠. 그럴 때 포트레스라는 거잖아요. 포트레스 뭡니까? 이게 보통 성곽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있죠. 난공불락이라는 거.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이라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무너뜨려야 되는 진은 마귀가 인간 안에 거하는 견고한 집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인간 안에 살고 싶고 집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집을 짓고 싶겠어요. 근데 그 집터를 만들도록 누가 허락할까? 우리가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집터를 신나게. 그러니까 집터를 안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 짓지 말아야죠. 또 죄로 회개해야죠. 그 집터만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다 뭘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견고한 집을 세우려고 그러죠. 견고한 집. 그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를까? 아,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으니, 거듭났으니까 마귀가 안 들어가. 천만에. 어마어마하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마귀가 이미 그 안에 집이 견고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마귀가 견고한 집을 짓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제가 아느냐면 제가 아주 살던 그 옛날 집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살던 집에 제비가 봄에 와서 집을 졌어요. 이렇게 대문 앞에 옆에. 제비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푸라기 갖다가 침을 묶어가지고 진흙하고 섞어서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가을에 보기가 흉하잖아. 제비는 떠나고. 그래서 제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걸 뜯어내려고 하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안 뜯어져. 안 뜯어져요. 난공불락이. 무슨 도구를 써도 그게 제거가 안 돼.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걸 생각하면서 마귀가 집터를 견고하게 세우고 거기다가 우리 안에 집을 지을 때 아마 그와 같지 않겠는가. 무너뜨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마귀가 인간 안에 집 짓기를 하는데 집터 틈을 고르고 진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터를 고르고 그 위에 마귀의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1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죄 가운데 살면, 한 달 내내 혈기 가운데 살면, 한 달 내내 거룩하게 안 살면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단 세워지면 그거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좀 충격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귀신이 집터를 닫고 집을 짓지 못하도록 옛사람 가운데 행하여 거짓을 따라 죄짓지 말고 새 사람 가운데 행하여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에베소 4장 17절에 32절에 보면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에베소 4장 17절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집터를 세우고 우리에게 거기다 견고한 집을 세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귀신 들림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 여러 가지. 두 번째로 귀신 들림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메릴 엉거라고 하는 위대한 이 귀신학의 박사죠. 귀신 들림의 정도를 3단계로 설명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복잡한데 딱 3단계로. 첫째가 뭐냐? demon oppressed라는 표현을 써서 귀신에 눌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벼운 상태의 귀신들이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접하여 들어간 건 아닌데 귀신이 이렇게 외부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 디몬 오프레스트, 귀신이 눌린 상태에 있으면 머리가 항상 띵하고 골치가 아프고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말지가 못하고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잡생각이 나. 그냥 이렇게 잡히질 않아.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프레스 된 거예요. 돼지머리 누르듯이 꽉 누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돼, 예배에. 막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귀신이 눌린 자예요. 이것도 귀신 들어간 상태죠. 귀신이 강한 힘으로 작용해요. 두 번째는 요거 조금 더 정말 무서운 단계인데 디몬 obsessed라는 단어가 있어요. obsessed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접해 있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린 자예요. 요거는 완전히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귀신이 이미 그 사람 몸에 들어오고 몸과 영과 혼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 좀 외곽적인 거죠. demon obsessed, 사로잡혀 있는. obsessed. obsession이라고 하는 남자 향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obsession,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붙들려 있는 자, 요거는 좀 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붙들려 있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demon possessed. 뭐예요? 귀신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상태. 사로잡혀 있는 상태. 여기 이제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 그래서 3단계가 있습니다. 가벼운 상태의 귀신 들림, demon oppressed, 귀신 들린 자. 보통 상태의 귀신 들림, demon obsessed, 귀신에 붙들린 자. 세 번째,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 demon possessed,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자기 의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무섭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로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금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룬 분이 있어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귀신학의 또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은 내적주의와 축기사학의 권위자죠. 이분이 속박의 사슬을 끊고라고 하는 책을 1990년에 썼어요. The Bondage Breaker라고 하는 속박을 끊는 자. 자, 사슬을 끊고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성도는 몇 프로냐? 100명 중에 15%에 불과하다. 그럼 100명이 있으면 15명만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다수예요. 65%. 기독교인이에요. 거듭난 자를 65%의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나 종욕과 시기와 탐욕과 증오가 아주 종종 그 사람을 지배해서 갈등을 갖고 있어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나? 이들은 악령의 공격을 받아 자주자주 받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못해요. 뭐 좀 기도 생활하고 좀 거룩하게 살려면 이게 방해를 해,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을 안 돼요.
특히 일상적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특히 이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악심을 나의 부족 탓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본인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악령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몇 프로가 65%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오늘 기도인들을 따져보면 대다수가 다 여기에 속해요. 뭔가 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욕과 시기와 탐욕과 증오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뭐 경건생활 잘 안 돼요. 가문의 콩나기로 가끔 한 번씩 할까. 주도적인 삶을 못 삽니다. 이게 65%예요. 나머지 또다시 15%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뚜렷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 마귀가 귀신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가하는 그 악을 느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남편이나 아내 죽이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끔찍한 생각이 이제 갑자기 이제 스쳐 지나가죠. 이게 악령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안에서 이 작동하는 악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상담하길 꺼려해. 왜냐하면 상담은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날까봐 좀 점잖을 빼야 되니까. 체면 때문에 아니고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지나친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지나친 염려, 믿음이 없다.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편집증, 증오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다 65%에 속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통을 항상 당하죠.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그리고 나머지 5%의 성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배후에서 통제하는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음성이 들려요. 너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걸 하라. 근데 이게 다 악령의 역사예요.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는 상태. 아까 얘기했죠. 디몬 포제스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아까 65% 정도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 붙들려서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게 5%가 기독교인 중에 5%가 완전히 귀신에 들어가요. 음성도 들어요. 이건 제가 뭘 얘기합니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격렬하게 싸워야 된다. 마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죄와 투쟁해야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65% 플러스 15%. 그러니까는 좀 끔찍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15%하고 보통 경건생활을 방해받는 65% 합하면 80%.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인지 80%가 귀신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면 돼요. 무섭죠. 이거 인정 못할 거려. 백 목사가 틀렸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 얘기예요. 80%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교회생활은 하지만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귀신이 이게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5%는 귀신이 심하게 들린 상태예요. 이들 중에 15%만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내가 볼 땐 15%도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10%도 안 될 가능성이에요. 거듭난 성도 가운데. 자, 교인 중에 10%가 거듭났고 그 중에 10%라면 1000명에 1명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또 이 귀신론의 또 대가가 이걸 조금 더 세분하여 1번부터 10번 정도로 나눴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정도 1번, 2번의 귀신 들림은 아주 약하게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을 지배하지는 못해요. 단지 성가식에 방해할 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그 졸음이 와, 이런 경우. 물론 모든 그 졸음이 다 귀신 마귀는 아니에요. 졸음 마귀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졸음이 올 수 있는데 잠은 충분히 잤는데 예배만 드리면 그냥 자장가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성경만 읽었다 하면 그냥 자장가 소리가. 이건 분명히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그냥 방해를 주는 거지. 어떤 분이 영이 열렸는데 그러더래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졸더래요. 근데 보니까 귀신이 머리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핑퐁 핑퐁 하면서 그래서 잠을 주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악몽을 꾸게 만들어. 이것도 다 귀신의 역사죠.
방해를 하는 거죠. 또 분별력을 약화시켜서 잘못된 판단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적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판단을 잘하여 결정을 내리게 하거든요. 흐리게 만들어요. 자꾸만 실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판단력 흐리게. 이게 이제 정도 1, 2 정도의 귀신이 방해하는 정도요. 자, 두 번째, 정도 3, 4에 이르면 때때로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또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요. 이거는 조금 심각한 상태예요. 때때로 예배 보는 게 싫어.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얘기해요. 이분은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 이분은 어떻게 몸으로 현상을 나타내는데 귀신이 마치 이 뱀처럼 울퉁불퉁한대요. 이렇게 다닌데 그런데 막 끌고 나가려고 한대 있어. 근데 교회 나가면 또 잠잠해진대. 예배 안 드리면 잠잠하고 교회만 오면 막 발작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못 견디겠어요. 나가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상태예요. 예배 보기 싫어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가끔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한. 어떤 경우를 잘 들으세요. 목구멍이나 머리, 목 뒤를 고양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느낌. 혹시 이것도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도 3, 4 정도. 그래서 통증을 느끼죠.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귀신이 강하게 들어있는.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정도 5, 6이에요. 이거는 중간 정도 되는데 극단적인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요. 이때부터 마침내 구체적인 귀신 들림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요. 다른 사람이 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공포, 증오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고요. 비정상적인 막 행동들을 보이면서 주변에 귀신 들린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심한 정도죠. 5, 6 정도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도 7, 8의 귀신 들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교 집단에 속하 있는 막 귀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아니면 보통 성도들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둘 혹은 셋 이상의 인격이 막 번갈아가며 나타나면서 악령의 막 초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들어갔는데 싫어해요. 4명이 붙들어도 잡을 수가 없어. 높은 담을 갖다가 그냥 점프업 돼요. 실제요, 실제. 그런 여자 봤어요. 이게 초능력이라고요, 초능력. 이게 7, 8 정도의 강한. 마지막 9, 10 정도는 이거는 거의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귀신 축사를 하려면 팀을 이루어야 돼요, 혼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금식하고 축기를 하면서 해야지 괜히 혼자서 잘난 척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쉬워져서 귀신이 그 사람 완전히 화를 자초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귀신 들림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면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빨리 귀신이 있구나, 내가 들어갔구나를 깨닫고.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계속 귀신은 더욱 강하게 그 집을 짓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세 번째 뭐냐? 끝으로. 자, 그러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도와 단계가 있는데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는 귀신 들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저 사람 귀신 들었구나. 이렇게 할 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귀신 들림은 반드시 죄로 인한 영적, 감정적 쓰레기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데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지 않나. 특히 성도들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성도의 연단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는 귀신 들림은 축기 사역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죽기 능력이 있다 그래도 다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제한적 현상을 동반하는 귀신 들림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의 영역에 속해요. 그렇다고 죽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런 그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하려면 굉장히 제가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제가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경험한 거 또 제가 목도한 것만 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 큰 교회잖아요, 잠실에.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교육 목사인데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마다 그 학생들 200명씩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근데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 이완용의 99채 집이 있다는 곳이에요. 이완용이가 그런 데 살았대. 99채 방이 있대. 거기를 이제 수련회장에서 교회 중앙에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저는 이제 강사죠. 교육 목사고 거기 뭐 선생들이 10명이 따라갔고 신학생 2명이 붙어졌고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집회하다 보면 성령의 불도 받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이 됐는데 그때는 막 엄청난 성령 역사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봉사는 아닌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반수 이상이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약간 불을 갖다 3분의 2 정도는 꺼놓고 조금 어두운 가운데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명령을 했죠. 다 켜라, 불을. 그래서 선생과 제가 집회를 멈추고 갔더니 애가 귀신 들어갔어. 막 비명 지르고 눈이 획가닥 뒤집어지고. 근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 방학인데 귀신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귀신 들어갔나 했더니 얘가 탐욕 때문에 귀신 들어갔어요. 계속 우리는 이제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뭐 3달 전부터 광고하고 준비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 준비를 해서 딱 하는데 준비 기도를 철저히 하는데 얘는 매일 저한테 그랬어요.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가는 날까지. 그래서 결국 안 간다 그러더니 이제 다 가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뭐가 문제가 되냐. 준비도 없었지, 그러니까. 기도도 준비도 안 간다. 괜히 그냥 그거 가지고 폼 잡느라고. 여자인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불 받고 막 방언 터지고 하니까 욕심이 난 거야. 나도 불 받아야 되겠다. 방언 받아야. 그래서 막 아무 불이라도 좋으니까 주시옵소서 한 거야. 근데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귀신 불이 들어요. 아무 불이라도. 회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불이나 더 좋으니까 욕심에.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올스탑. 목요일날 밤인데 올스탑하고 그 밑에 조그만 그 사무실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신학생 둘에게는 학생들을 맡기고 오늘 끝이다 하고 거기서 밤새도록 축구했어요. 그때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축구를 했어요. 선생님 결국 나갔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아직 터를 세우고 집을 짓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터를 잡고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린다? 한 달이면 좋게요. 그래서 한 번 귀신이 들어갔는데 빨리 쫓아내야지. 그게 막 10년, 20년 가면 안 나가요. 그게 고질병이 돼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어요. 또 연단을 위하여 또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귀신 들림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귀신 들리면은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뭐 귀신 들린 걸 쫓아내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은 귀신 들리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 방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는 축축하며 어둡고 쓰레기가 썩은 곳에 벌레가 들끓는 것처럼 악취나는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벌레는 서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벌레를 제거하려면 악취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면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절대 귀신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귀신이 좋아 하는 사람은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더러운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귀신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한번 당해보면 그 귀신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악하고 악질적인지 알게 되거든요. 예, 당해보면. 근데 이상하게 귀신은 싫어하는데 죄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귀신하고 죄는 서로 좋은 비례하거든요. 비례. 어쨌든 어느 정도, 그게 뭐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어떤 종류의 귀신 들림이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은 더러운 죄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항상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거기에 토를 달잖아요. 귀신은 뭘 좋아할까요? 악하고 더러운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간단해요. 더러운 걸 제거하면 돼요. 자, 우리가 죄라 그럴 때, 더러운 죄라 그럴 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감정적 쓰레기와 영적 쓰레기.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이 감정적 쓰레기는 뭐냐? 육체적 감정적으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원한, 앙심, 분노,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하면서 이 원한을 풀질 않아. 앙심을 갖고 있어. 분노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잘못한 거는 넌데 왜 내가 귀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또 이제 죄진 건 넌데 단지 나는 너를 미워한 것 뿐이야.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앙심이나 원한, 분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영적 쓰레기는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포악과 간음과 주술, 방탕, 호색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자, 감정적 쓰레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근데 많은 기독교는 용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밤새 외우면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항상 귀신이 시달림 당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니까. 용서해야 돼요. 영적 쓰레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두 가지. 자, 감정적 쓰레기는 용서로, 영적 쓰레기는 회개로. 자, 제가 원래 가르쳐 드렸어요. 가르쳐 드렸는데도 계속 죄 가운데 살고 귀신의 영향력이 되고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회개해야 돼요. 자, 감정적 쓰레기든 영적 쓰레기든 더러운 죄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먹이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죄가 많을수록, 더러운 죄가 많이 쌓이고 썩을수록 귀신들의 강도는 강해져요. 귀신이 강해지는, 힘이 강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축적된 쓰레기가 양이 많고 오래될수록 강해집니다. 그 약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약화시키려면 먹이가 되는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면 되죠. 예, 간단하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도 보세요. 여기 보면 큰 바빌론 성이 멸망했는데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뭐예요? 더러우니까 모이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모이는 거라. 따라서 더러운 죄를 씻어 제거함으로 귀신의 서식지를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실제적인 비유를 하나 드리겠어요. 사실 얘기예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동네에 사는 연립주택으로 이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연립주택은 30년이 넘고 제가 살던 전 주인은 그 총각인데 너무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로 더럽냐. 제가 처음에 그 집을 갔더니 도배를 안 한 상태죠. 청소는 안 한 상태예요. 들어가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해.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그러고. 하여간 그것만 알았어요. 굉장히 더럽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를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도배를 싹 했죠. 깨끗하게 보이죠. 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로부터 바퀴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마리씩 출몰하냐? 하루에 30마리예요. 얼마나 출몰했을까요? 30일 동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출몰할 때마다 바퀴벌레 하나하나를 잡았어요. 어디서 막, 벽으로도 타고 그것도 큰 것들. 밑으로 나오죠, 벽으로. 천장까지 다녀.
24시간. 그럼 옆에 벽,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 형광등을 다 갈았는데 이거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끝에다가 테이프, 강력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위에 붙어서 그걸 착 붙이면 쫙 붙어요. 하루에 30마리씩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봤어요. 한 달 동안 잡았어요. 한 달 동안 잡으니까 멈추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뭘 얘기할까? 회개입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잡아야 돼.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 악한 죄가 수십 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 쓰레기죄가 하려면 하루에 안 돼. 계속 나와요. 그걸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했어요. 바퀴벌레만 잡지 않고 바퀴벌레 약을 설치해요. 내버려두면 또 밖에서 와요. 근데 내가 참 놀라운 것은 이 바퀴들이 처음에는 겁을 안 먹더라고요. 한 열흘간은 겁을 안 먹어. 내가 있는데도 감히 주인인데도 막 낮이고 밤이고 그냥 기어나와. 계속 잡으니까 이것들이 서로 신호를 보냈나 봐. 이전 주인하고는 다르다. 바뀌었어. 아주 강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주인이 됐다. 서로 신호하나 봐. 그러니까 열흘 정도 지나면서 나를 보면 기겁해서 도망가. 야, 걔네들도요. 나중에는 아마 소문이 쫙 퍼졌을 거야. 바퀴벌레 세계. 아주 특수한 주인이 이 집을 점령했다. 아예 이사 가자.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30만 원씩 30 하면 얼마예요? 9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야, 어떡하지? 이거 어느 세월에. 근데 잡다 보니까 없어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퀴벌레 약을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요새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설치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액체 있죠? 이렇게 튜브로. 그것까지 해. 그래서 요새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2년 동안. 그게 뭘까요? 말씀 순종을 해야 돼요. 자, 바퀴벌레를 본질적으로 퇴치하려면 죄에서 돌이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퀴벌레를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차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할까요? 세 번째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쓰레기 막 더럽게 하고 막 밥 먹다가 흘려서 찌꺼기 나게 또 생겨. 요새는 또 초파리들이 있더라고요. 과일 껍데기 같은 거, 뭐 음식물 먹으면 여러분 접시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제가 가정주부처럼 실제로 사니까 그렇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음식을 먹고 그 접시를 그냥 물에다 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다 닦아. 냄새 나는 걸,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요. 또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다 닦아가지고 그걸 봉지에다 별도로 분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세 번째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요. 그래서 봉지에 넣고 그게 뭡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바퀴벌레 매일 잡듯이 회개하라. 그리고 바퀴벌레 약을 설치하는 말씀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할아버지 마귀가 와도 우리 안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청정지역이 돼요. 귀신 청정지역. 얼마나 좋아. 귀신 청정지역. 자유로워. 그게 어려우세요? 가정주부라면 바퀴가 있으면 잡을 것이고 바퀴약 설치할 거고 청결한 환경을 위해 그거 다 대부분 주부들이 하잖아요. 더러운 주부가 아니라면. 그거는 하면서 왜 우리 마음은 관리를 안 하세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 안 하고 왜 거룩을 추구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냥 더러운 상태로 살아.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자기 집이야 완전히.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귀신 들림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여기서 가르치는 게 딱 두 개죠. 정결과 성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과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 그래도 싸우세요. 처음에 힘들지만 이게 영적 습관이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대부분의 정통 보수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결코 귀신 들어갈 수 없다고 막 호언장담해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도 귀신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기독교인들이 귀신 들면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는 것에만 국한시키는데 귀신 들림에도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양한 정도가 있고 대다수 기독교인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칭의 중심 신앙 때문에 말씀 순종 안 해요. 정결하고 성결한 성화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귀신의 속박에 매여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제대로. 대다수가요. 이 안타까운 현실. 이해가 되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깨달아서 회개와 말씀 순종 그리고 정결과 성결을 통한 거룩을 추구하면 귀신이 오라 그래도 웰컴 어서 오세요 못 와요. 깨끗한 데는 귀신이 못 들어오거든. 와봐 도망가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